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인간적이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유산을 먼저 요구했던, 그리고 후에는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길이 결코 그것이 녹록치 않음을,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어찌 보면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라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기 힘든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앞에 가시면서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들을 보시면서 진짜 제자라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런 걸 해야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연속해서 2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듯이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과 삶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환호하며 뒤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환호하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다. 내 제자는 이렇게 하는 자가 능히 내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다가 자신을 향해서 자꾸 환호하며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걷는 이 길을 알고 있냐? 이 길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팬클럽의 팬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교회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팬들만 만들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 참 제자를 원한다라고요. 팬이 누구입니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애인 중에 하나로 주님을 신앙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에서 나의 존재감을 봉사와 섬김 그리고 그동안의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면요, 본전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헌신하는 사람이기에 이 관계는 의무적인 관계이기에 제자가 아니라 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가며 환호하는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며 또한 믿음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두 번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6절에 부모와 자기 처자를 미워할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부모와 자기 처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제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까지 미워한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을 할 정도로, 자신을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희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핵심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가족을 떠나 자기를 부인하며 결국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진정한 제자라면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핵심은 궁극적으로
그 가족을 정말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할 만큼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리고 안녕, 평안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과 안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는 다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많진 않습니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으려 하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럽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싸우고 다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은 많은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아닌 수많은 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신을 환호하며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속화된 세상,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또한 이 사회에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보기 원한다. 내가 그런 제자들을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며 믿음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 두 개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망대를 세우는 자의 이야기와 전쟁을 앞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비유는요, 누가 망대를 건축할 때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준비해서 짓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초 공사만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완성하지 못해 비웃음을 사게 될 행동을 과연 누가 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살던 곳 동네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었습니다.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났는지 펜스가 쳐지고요, 또한 권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글귀와 함께 출입을 금한다라는 플랜카드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아마도 건물을 짓다가 어느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그런 상황이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 가구 정도는 완공된 집에서, 완전히 완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집들은요,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아마도 건물을 짓다가 그 비용을 잘 계산하지 못하고 준비 못해서 결국에는 부도가 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마치 그렇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망대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비유인데요, 어떤 임금이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와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군대의 숫자가 적은 숫자이기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또한 준비해보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싸우기보다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미리 각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살려면 그 길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준비함으로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 이득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준비 또한 각오를 하고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주님 때문에 욕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각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되어집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소유라는 것은요, 사람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희생이기도 합니다. 또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사람들만 정말 그 사람들이 내 제자라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라고 각오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9장부터 계속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의 삶을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시면서 또한 그 십자가를 지을 때 온갖 치욕과 수치를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 제자의 삶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겉모습이 제자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제자의 맛, 그 맛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또한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부담을 갖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 자기 부인과 또한 자기 십자가 길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서 희생해 본 적, 예수님 믿어서 손해 본 적, 예수님 믿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본 적, 버려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요 바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다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혹시 우리는 맛을 잃어가는 소금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맛을 잃어가는 목사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니, 맛을 잃어가는 소금인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목사가 되어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를 주저하는 저의 모습을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날마다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내가 조금 더 순종하며 나아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맞춰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제 자신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은 아닐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이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삶의 점검도 필요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희생하고 또한 그 닥쳐올 어려움들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보시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을 미리 이야기하시며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껏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의 길을 살아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수많은 교인들 속에서 환호하고 예배에만 참석하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부인해야 할 것, 져야 할 십자가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십자가의 삶을 위해 각오해야 할 대상, 그 사람은 누구이고 또한 준비되어야 될 그 삶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고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무리들 속에 한 사람, 팬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작별하는 희생 그리고 헌신을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고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